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또한 교회가 그 몸이 된 교회와 또한 성도로서의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근본적인 영적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길 때만이 교회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섬긴다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치 몸이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 교회의 바로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바로 그 알맹이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르는 그 알맹이가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고 또 참된 기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따라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그 순종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신에게 의미하는 가장 또 중요한 의미는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참된 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머리로 삼을 때는 때로 그것이 내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또 육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마치 머리의 자리에 머리가 있지 아니하고 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꾸로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은 육신이 머리가 된다는 거죠. 죽을 육신이 머리가 되면은 바로 사망이 죽음이 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전할 때 보면은 운전할 때 엔진이 아무리 이렇게 잘 돌아가도 차가 움직이려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은 기어를 넣어야 돼요. 기어라는 게 바로 엔진과 이 차 바퀴가 돌아가도록 맞물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가끔 이렇게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이 기어를 잘못 넣어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후진을 해서 사고가 나거나 또 기어를 그 주차에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또 사고가 난다거나 또 때로는 주차 자리에 기어를 놓아야 되는데 중립에 기어를 넣어서 차가 뒤로 미끄러져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삶의 기여를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기여를 맞춰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죄를 내 머리로 삼거나 육신을 내 머리로 삼거나 내 자신을 내 머리로 삼으면은 바로 엉뚱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잘못된 운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사고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 컴퓨터도 이렇게 고장이 나면은 CPU라는 그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고장이 나면은 다 문제가 생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될 때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든 만물이 그 존재와 생명이 정상적으로 질서 가운데서 조화롭게 움직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안에서 평안과 그 질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귀로 그 음성만 들었다.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즉 내 귀를 통해서 들음으로 주님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또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발달되어야 되는 것이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또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바로 예배가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죠. 앞에서 기어의 비유를 했습니다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 시간에 내 자신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래서 바로 주님께 내 마음을 맞추고 그래서 내 말 그대로 몸이 머리에 이렇게 붙는 것처럼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맞추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따라서 그렇게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8절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앞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는 바로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머리로 두면은 그것들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었어요.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과 그 권력에 대한 그 야망이 그들을 좌지우지했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내 육신의 생명이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높아지고자 원해서 서로 예수님이 정권을 잡았을 때 누가
머리가 되느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들의 머리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나의 주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도 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런 고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나의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순서가 앞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8절부터서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논리적인 순서로는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순서로 보면 이제 이게 거꾸로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아르케, 그가 근본이시오. 근본이란 말은 아르케라는 말이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먼저 나신 이시니 18절에서 그래서 15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것 똑같은 말을 여기서 이제 다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예수님이 근본이시오라고 할 때 이 근본이란 말은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원천으로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말 그대로 가장 궁극적인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샘이 그 강물의 가장 근원이 되는 샘이 바로 근원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르케라는 말은 가장 근본적인 원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죠. 그래서 샘이 원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원천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그 원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근본이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무엇이 진짜 가장 첫 번째, 그래서 그가 먼저 나신 이시냐란 말이 우리 앞에서 나누었듯이 이게 장자,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한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궁극적인 원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죠. 원래 이제 철학이라고 할 때 철학은 필로소피아라고 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를 철학이라고 하는데 철학이 탐구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나눈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학문 중에서도 그래서 보통 이 공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제 그 뭐 건설도 하고 모든 것들은 뭐 기계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 모든 공학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이론 물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 뭐 수소폭탄과 같은 핵폭탄입니다만 핵폭탄도 사실은 이론 물리에서 나왔어요. 그것처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모든 물질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이 결국은 말 그대로 그래서 물리라고 하죠. 물리.
모든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의 현상의 근본적인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것은 그 철학을 하는 사람을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가 배경이 되는 이 헬라 문화에서는 이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잠언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와 생명이 그 유지한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견해들이 바로 구약의 그 잠언서의 지혜에 대해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철학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물과 존재와 내 정신, 인간 정신과 영혼의 모든 근본 원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사실은 알아가고 오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그 근본 원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뭐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그런 공학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공학은 근본 원리를 발견하는 자연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생겨나지 못합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발전했지만 그 부분에서 아직 약하죠. 그래서 뭐 아직 이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늘 흔히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공업에 있어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발전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세상에서는 그걸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만,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반도체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수출하는 삼성보다 자기 공장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죠. 더 많이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래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근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지배하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근본적인 원리가 뭔지 알아요. 그게 예수님이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리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철학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지혜하고 나의 모든 내 삶과 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말 그대로 근본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내 근본의 자리로 놓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그 근본 원리를 아는 사람과 또 그런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원리를 알 때 세상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말 그대로 아담에게 주신 축복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교회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항상 그 중심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머리로 고백하면서 가장 그 근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근본의 자리에 놓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